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축복이 약속된 이게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고 이걸 그 사람이 들었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시는 말씀 받을 때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 자기의가 있으면 이게 길가밭 같아가지고 씨도 안 먹힙니다. 내가 뭐 들을 게 있나?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없어요. 겸허한 마음으로 동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새겨야 해요. 새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약속된 축복이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마음이 어떤 자가? 청결한 자라고 해요. 그 청결이란 헬라어가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언제 사용하느냐면은 더러운 빨래를 쫙 빨아가지고 때를 싹 씻었을 때, 또 겨가 있는 것을 채를 쳐가지고 알곡만 쫙 추렸을 때, 그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또 사랑관계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동기, 생각의 동기까지도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의 동기가 깨끗하게 모든 일들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가 하면 좋은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은근히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안 봐주면 서운하고 칭찬이 없으면 서운해하는 이런 불순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할 때 그 선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 사회의 세 가지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선행의 대표적인 것인데 그 선행할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외식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눈 의식에서 선행하면 선행은 좋은 것이지만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고 그 결과의 축복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박수갈채로 끝이에요. 아깝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주제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할까요? 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 때문이다?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깨끗하면 청결하라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해요.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에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누가 이를 알려나. 자, 우리가 대기 오염, 환경 오염을 시키지 말자, 리사이클을 잘하자, 정화를 잘하자 하는데 사실은요, 환경 오염도 대기 오염도 좀 막아야 되지만 훨씬 더 오염된 게 전적 타락 부패된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폴루션, 오염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뭐 나 정도면 됐지.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패된 것을 우리에게 진단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더러워진 마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단절이 돼요. 이사야 59장 1, 2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요 귀가 그냥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애약인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어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죄가 있으면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데 이 단절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죄악된 행위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보시죠.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자, 여기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악행으로 막 나가요. 그저 단절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가 없이 된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영광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느냐. 시편 24편에 3절에서 6절 거기 보시면, 자,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 누구며 두 번째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네 가지로 대답해 줍니다. 다 같이 보시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 누구냐? 신실하고 정직한 정결한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청결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놀랍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경외가 뭐예요? 한문인데요. 공경경자에 두려울 외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이 꺼리낌이 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보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위에 아무것도 없다. 심판도 없다. 기준도 없다. 자기 욕심 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해도 거짓말해도 수탈하고 도둑질해도요 사람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빼앗고 나쁜 짓 하고도 뻔뻔하고 아무렇지도 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과거 역사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가장 확증되고 검증된 집단이 있어요. 어느 집단인지 아세요? 공산화 집단입니다. 공산주의 집단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신조 일조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북한에서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지존이래요. 지금 그 지존은 하나님께만 쓰는 건데 지존 수령을 해서 명예를 빼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죄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성경 가지고 보급했다. 이건 사형입니다. 이거. 뭐 한국 드라마 봤다 사형 정도가 아니에요. 능지처참합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소련이 쫄딱 망하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러시아 정교회 그 하나님 앞에 거기에 그 위대한 모스크바 사본이 그게 신의 사본이 거기가 있어요. 그렇게 옛날에 하나님 섬기던 그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어지고 유물사가 물질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물질의 진화,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인간의 인격은 진화의 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물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자기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쓰레기 취급하는 무자비하게 죽여. 레닌이 또 공산당, 소련이 스탈린이 집권해가지고 스탈린이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네, 인터넷 찾아보세요. 미니멈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200명 죽여도 대단한데 2천만 명. 이야. 그런데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훨씬 더한 사람이 있어요. 모택동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모택동은 1억 명을 넘게 죽였다 그래요. 이게 진짠가 할 정도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합시다. 다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화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지극히 존귀한 자로 인간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건 믿고 믿지 않는 자를 불문하고 인간 자체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나쁜 짓을 해도 그 존재 자체는 소중한 존재예요. 인간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동물 취급하는 그런 존재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악한 짓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데리고 시골 길을 가다가 참외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참외 따올 테니까 너 망 좀 봐라. 들어가서 참외를 따는데 아들이 누가 봐요? 그러니까
뛰어나가가지고 그래 뭐지? 아무도 없는데 이 아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함부로 도둑질하겠어요? 함부로 엉뚱한 짓 하겠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 때, 거짓을 멀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회개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목욕을 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성의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불뚝불뚝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것이 말로도 나오고 그것이 또 행동으로도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리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건 바로 지옥 가는 죄인데 그런 죄는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신 자를 내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 이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죄는 짓지 않는데, 그러면 왜 회개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지 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우리가 다 씻어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을 회개를 잘하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청결한 자가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자. 두 번째, 회개 생활을 잘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럴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지식, 내 경험,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정화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켜주고, 또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를 때 사는 이 세상은요, 깜깜한 세상입니다. 복음이 없는 우리 150년 전의 한국 땅은 새카만 조선이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영국, 호주, 여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쫙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게 몰라 방하는 이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이 있으니까 밤도 대낮같이 활보하고 방향 잡고 바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길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 바른 길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은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정결한 자로 바른 삶을 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럴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무엇이 이루어진다? 소통이 이루어진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그 복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게 교제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교제가 잘 되는 것이죠.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자, 아담이 지음 받아서 아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노라.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영생복락 무한한 자원을 다 주셨어요. 그때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고 어둠이 없었어요. 가장 최고의 무한한 자원을 드리는 풍성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친구같이 대면하고 살았던 그때였어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조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을 사실, 믿음이 이 세상 천국 같다. 주님과 함께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고 믿을 수 없는 주님의 약속, 그걸 누리는 천국을 사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지라. 그렇게 관계가 좋고 친밀하고 풍성하던 아담, 아내와 같이 따먹고 나더니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숨어버린더라.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자,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거꾸로 간 엉터리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은 했어요. 누구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어요? 누구예요?
요나. 우리 한국말로 요나가 뭐예요? Just me.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좋은 말씀도 아니고 너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나라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가기를 싫어한 이 요나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 다 같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 타고는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참든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찬송에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 가사가 참 처량해요.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시다. 야, 참 처량하죠. 거기까지만 하면요 참 처량해요. 멀리 멀리가 처량하고 슬프고도 외로워. 예수 예수 내 돌아오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회복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청결한 하늘나라 간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풍성한 복된 상태. 자, 우리가 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걸 쉽게 말하면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거짓된 마음, 위선적인 마음, 형식만 갖춘 마음,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자, 그리고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회복될 뿐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다 같이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자녀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칭찬을 받고 시험 성적 100점을 받으면 집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합니까? 쫓아 달려와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러지 100점 맞고 칭찬받고 들어오자마자 쑥 피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둡게 컴컴하게 그렇게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고 잘못하면은 눈치 보면서 눈길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받는다. 기도까지 받는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아까 이사야 59장 말씀대로 내가 손이 짧아 귀가 둔해서가 아니라 죄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지고 나니까
기도응답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쁘고 즐겁게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형편이, 환경이, 조건이 많이 무너지고 망가져도 그 속에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이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 파탄이 일어난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만사불통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리로다.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청교도들의 땡스기빙 그때 시작된 강사였습니다. 황무지에 와서 반 이상 죽어나가고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이지만 춤을 추며 찬송하며 일주일 동안 감사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결한 신령을 가지니까 환경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룰 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짓과 술조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거리낌이 없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 내게라는 내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때 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팔복의 모든 말씀이 소중해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니고 just me,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한 이 청결은요, 일회적으로 청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청결했는데 얼마나 순수했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더럽다면 과거의 청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인정받았던 그 좋은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려면 언제나 지금도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의심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라.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게 우리의 가진 담대함이 있으려면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우리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자, 그 자자 청결한 자를 그 다음에 그들 나로 해서 다 같이 다시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나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